공교롭게도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서신서, 복음서 말씀이 다 이전에 설교했던 세 본문을 설교했던 본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시편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서전과의 시편, 구약 성경, 그 다음 서신서, 복음서 이렇게 매주일 읽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클래스 지난주에 저희가 땡땡이 쳐서 오늘은 다 하는 거 아시죠? 오늘 한 1.3배속으로 돌려도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중간에 끊기 애매하니까 오늘은 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공부할 때도 이 119편이 잠깐 언급이 돼서 같은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연결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성경이 어디일까요? 어디라고요? 119편. 한번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76절까지 있죠. 웬만한 다른 신약 성경의 짧은 서신서나 이런 데하고 거의 맞먹는 구약이죠. 그 중에 저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까지 176편까지 6절까지 살피려면 며칠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복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온전하여,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 땅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이 땅에는 복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위가 온전해서 100%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 있었나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1절의 의미는 2절이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이 조금 후에 바이블 클래스를 공부할 때도 나오겠지만 시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 119편은 토라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시로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래서 119편 전체를 잘 살펴보면 이런 단어가 계속 거의 모든 절에가 들어가 있는 율법, 증거, 법도, 규례, 계명, 판단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이 같은 의미가 나오면서 이것을 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키라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서론 부분인 오늘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만 보아도 이 말씀, 이 시편 전체 119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율법, 규례, 계명, 법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언약 조항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조항인데 최초 어디에서 맺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다가 이제 가나안 정착을 그때는 이제 떠돌아다녔잖아요. 시내산을 광야에서 이동할 때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한번 갱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소금과 빛, 그래서 막과 벗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말씀 바로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본문을 다 읽기는 했지만 이 설교는 17절까지만 했어요. 16절까지만 했어요. 근데 17절에 마태복음 이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PPT가 있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한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삶,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 야,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사람은 살인하지는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다. 또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뭐냐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건 간음으로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막 아이돌들 보고 막 마음속에 뭔가 성적인 욕구가 막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과연 그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백체 중에 하나를 잃고, 그러니까 눈깔 하나 없고 팔 한쪽 없이 장애를 가지고 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만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면, 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의롭다, 이렇게 교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의 새로운 기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시편 119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부끄럽지 않다,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또한 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졌고 큰 집에 좋은 차 타고 정말 통장에는 수십억을 넣어놓고도 늘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손님이 없어서 카페에서 늘 근심 가운데 살지만 그 근심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기 어제 그제 한 사흘은 장사가 잘 됐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월화수요일은 레슨이 엄청 많아요. 거의 오전부터 레슨이 꽉 차 있어서 진짜 바쁘거든요. 월화수로 손님이 거의 없게 하시고 목금토는 손님이 계속 있어서 실수 없게 만드시는 일주일 동안 실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늘 삶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고 늘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119편에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숨겨 있어서 이걸 좀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처음이자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에 이런 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아주 교묘하게 이 문학적인 비밀들을 이 안에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비밀이 있는데요. 아까 시편 119편이 몇 절이에요? 176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8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 연이에요. 8절까지가. 그러면 한 연이 8절이면 176편은 총 몇 년이 나올까요? 몇 달락이 나올까요? 22개가 나오죠. 22개는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알파벳이고 영어로 어떻게 읽고 한국어로 어떻게 읽고 영어 음가, 한국어 음가, 그리고 히브리어는 각각의 알파벳이 고유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레프는 2를 가리키고 제일 마지막에는 타우는 400을 가리키고 1은 또 그 알레프는 1과 함께 1000이라는 숫자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학부를 신학을 안 하고 학부는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대학을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교로 갔어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보통 학부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기초를 배우거든요. 근데 신대원을 바로 가니까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마 한 1년 배우고 1년인가 6개월인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딱 그 학기 공부할 때만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히브리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히브리어 읽을 줄도 몰라요. 평상시에 설교할 때 헬라어는 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거의 접할 기회도 없으니까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서 잠깐 보는 수준이어서 저도 히브리어는 문해한이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좀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근데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시대 때 유튜브나 이런 게 참 활성화됐었으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브리어를 배우는 시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웃어요? 그래도 안 해. 왜 히브리어 알파벳 이야기를 하는가? 이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76절이 8절씩 22개 연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알파벳이 22개. 뭔가 연상이 되시나요? 이 시편 119편은요 8절씩에서 모든 한 연의 첫 글자가 다 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잖아요. 첫 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알레프라는 알파벳인데 시편 1편부터 8편까지의 모든 절은 다 알레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책장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여기가 119편. 히브리는 우리 한자 읽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119편이 안 보이시죠? 잘. 그러니까 119편 알레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빨간 상자로 표시해놨잖아. 이게 다 알레프로 시작.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이 각 절을 다 알파벳 알레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A로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 두 번째 알파벳으로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멜이라는 알파벳으로 다 모든 마지막 절까지 22개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아주 고도의 문학적 기법이 이 안에 숨겨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첫 번째 글자에 알레프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을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 숫자로는 2를 가리키고 또 가장 많은 모든 것이 꽉 찬 숫자를 말하면 1000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에 이 알레프를 택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알레프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에 많이 사용되는 알파벳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모세오경 바이블 클래스 공부하고 그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혹시 히브리어 보신 분 있으세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그거 보셨죠? 네. 그때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I am that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여기 다 알레프로 시작하죠.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 중에 다음 보면 엘이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 알레프로 시작하죠. 주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알레프 또 많더라고. 아담 또 뭐 어머니 아버지 빛 사랑 다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다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1절에서 8절 본문 해석은 별로 그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176절까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 안에 이런 좀 재미있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서 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고 같은 내용들이 있는 그 시편 119편 통일성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짜맞춘 듯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이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시편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오늘 이렇게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민서야 오늘 눈 오니 축구하러 가지 말아라 막 이런 분이신가?
육체의 음성으로 귀로 막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막 환상 중에 뭘 봤다고 하는 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네, 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성경. 요즘 여러분들 좀 뜸하시죠? 저기 뭐죠? 엠넷 묵상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를 시켜드리자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의 완성인 이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론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셔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귀 기울이고 살면 그 안에 성령이 계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 아마 제2 수요일인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대림절 묵상집 조그만 소직자 가지고 묵상했잖아요. 거기에서 또 사순절 묵상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문해놨습니다. 40일 동안 또 사순절 묵상집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요?